바랍니다.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옛날에 상 만들려고 한 거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은 문화가 다르다, 또 유럽과 우리 한국은 문화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도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미국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도 배우러 학교 가야 됩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문화가 사실 비슷비슷해요. 얼굴 생김새가 좀 다르고 코가 좀 크고 낮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 왜 자꾸만 고통이 오느냐, 인간에게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후진국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완전히 낙후된 아프리카나 이런 것은 가지를 못했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또 화면에서 쳐다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00원 쓰는 것은 너무 쉽게 쓰는데 그 나라에는 10,000원만 주면 한 달 생활비가 될 정도로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학교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후진국 그런 엄마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도 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또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부자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은 못 배워서 그렇다 치고요, 못 배워서 문제가 오지 않았겠냐. 여러분,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배운 나라입니다. 세계에 10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끊이지 않는 마약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미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 그럼 잘 배우면 되지 않겠냐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 배운 선진국도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일본도 정신병 환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그 나라 신문에서 말한 겁니다. 5명 중에 3명이 거의 정신에 문제가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성공하면 좀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냐, 성공하면 좀 행복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전 세계의 연예인들, 가수들, 많은 성공한 이런 경제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상관없이 성공과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숨은 영적인 문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성공해도, 다 선진국처럼 살고 있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숨은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나라가 잘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다 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죠? 네, 시계방에 가야 됩니다. 시계가 고장났는데
식당에 가서 인류 주방장에 그 시계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AS 센터를 맡겨야죠.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뭐 국회의원이 갖고 간다든지, 냉장고 고장났는데 뭐 대통령이 갖고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 가야 돼요. 냉장고 고장나면 AS 센터 가야 됩니다. 그럼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인생의 숨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어디 식당 주방장에 갖다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공부하지만 그 선생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좀 높일 수 있어요.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계셔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째서 광야길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만 기다려라, 20년만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단번에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금 자꾸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광야길이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근원적인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답이 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지금 가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을 기다리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40년을 기다리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탈리아에 전도 캠프를 하러 선교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대한항공에서 나온 튜브용 고추장을 다 싸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간 겁니다. 근데 거기 이탈리아에 빵을 아침마다 주는데 아침마다 버터를 발라 먹어요. 이 버터를 발라 먹으니까 이게 하루죠. 하루 이틀이죠.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목사님이 대한항공에서 가지고 온 튜브용 고추장을 가지고 왔어요. 아침 식사에. 그래 빵을 펼쳐놓고 튜브용 고추장을 짜서 그 위에다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빵을 이렇게 올리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총각 시작합니다. 사람이 선교 현장에 왔으면 선교 현장 음식을 먹어야지. 이탈리아에 왔으면 이탈리아 음식을 먹어야지. 그래야 선교하는 거지. 예? 사람이 정신이 없지 말이야. 예? 그런 기본 양심이 있지. 우리가 선교 현장까지 와가지고 고추장을 먹어야겠네. 자,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분은 계속 고추장을 짜고 그래 먹습니다.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모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옆에 줄을 서가지고 튜브용 고추장 그거 없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도저히 고추장 그 맛을 안 보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갖고 차득 싸가지고 왔던 남들이 버리는 거 그까지 다 싸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똑같이 제자훈련 돼가지고 앉아서 식빵에다 이제 고추장을 다. 그 모습을 연상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식빵 위에다 다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구동성으로 이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 이야, 다 엄지척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자, 왜 그렇죠? 이분들이 50대, 60대 목사님들이거든요. 50년, 60년 동안 한국의 고추장 맛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체질화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 아니, 하루도 안 됐는데 비행기 타고 바로 외국 나오는데 바로 김치찌개 먹고 싶어. 뭐죠? 체질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 그 김치찌개 같은 거 외국 나가서 그런데 또 한국인 식당 보니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김치찌개 맛이 선명하게 막 글자도 엄청 크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체질이 바뀝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뭔가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체질 바꾸는 중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체질 바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질 바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을요, 태어나자마자 미국 같은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버터를 바르고 어렸을 때부터요 빵 먹고 자란다. 이 아이들은 한국 오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 있는데 한국 오면요 빵 생각나요. 그럼 바로 찾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파리바게트예요. 김치찌개 하는 집이 아니고 파리바게트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10년, 20년 동안 빵 체질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을 주기 위해서 광야하고 40년 동안 고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10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20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30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쌓아들고 계속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릇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 말을 하지 않고요. 40년을 끄신 데는 큰 이유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체질을 바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전에 애굽에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누가 뭔 말입니까? 노예처럼 살지 마라. 비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라. 어디 가서 여러분요 비굴하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나와있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이 조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삶의 체질을 빨리 바꿔라. 하나님 지금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노예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그 밑바닥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미 공부가 돼도 성공, 안 돼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미 성공했다니까요.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확신을 못 갖다 보니 계속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거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요, 그거 바꾸시려고 지금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노예 근성,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뭔 말입니까? 이 삶의 체질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 바꿔요. 오늘부터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이게 애워싸도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는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니까 노예처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고민이 뭐였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길 가는 지금까지 최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니? 여러분,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뭐 바꿔준다. 내가 절제하면 못했네.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의식주가 잘못되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기본입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럼 기본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밥을 먹고, 좀 옷을 입고, 좀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그것이 뭐 죄다, 불신앙이다, 저 사람 불신앙하고 있네, 자꾸 저 사람은 좀 아닌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게 죄고 불신앙이고 잘못된,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체질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체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기본에 묶여가지고요 계속 끌려다니니까 그거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뭐 하나님 기본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왜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걸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그거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도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거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많이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때로는 막 불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염려가 막 오기도 하고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계속 이렇게 곡선을 그리겠죠. 예.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식주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광야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증거로요, 갈 때 먹을 게 없을 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막 덥다고 하니까요, 구름 기둥을 보냈어요. 춥다고 하니까요, 불 기둥 보냈습니다.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먹을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춥다고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 그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는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 막 굶어 죽겠다가 아우성치고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 가다가 만나 매출하기 막 계속 떨어뜨립니다. 오늘 만약에 목사님 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실상적으로 여러분 죽었다면요 이 자리에 못 나와 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죠? 못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거 없었을 때 어떻게 됐지요? 먹을 거 왔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려워서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길 그거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동시켰잖아요. 가나안 가게 하셨잖아요. 아멘. 결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쳐다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묶여있을 신분이 아니다. 너는 네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그 삶의 체질, 생각 이게 전부 바꿔버려.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지금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부탁합니다. 장사를 하거나 뭘 하실 때요 300% 전문성 없이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막 무턱대고 막 여기서 막 식당 하니까 나도 식당 저기서 뭐 노래방 한다니까 우리 또 뭐 하는 노래방 다 죽어요. 저쪽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야 잘된다 싶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앞뒤 재보지도 않아. 돈 낸다고 하니까 무조건 투자했다가 다 무너져. 그래 제일 목사들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니까 어디 개업하고 이렇게 갔을 때요 다 이렇게 쳐다보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도하고 제가 좀 답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상담하러 올 때는요. 이미 자기 답을 다 가지고 온다니까요. 목사님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 자기가 답을 다 가져왔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저거 하면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당신이 그거 하면 어렵겠습니다. 당신이 그거 하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얘기를 못해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가지고 우리는 또 선구 하나 딱 들고 가지요. 자문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그래서 막 힘을 줍니다. 돌아올 때는 전혀 안 되거든요. 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할 때 꼭 300%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300%가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100%는 뭡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그게 100%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100%는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송 집사님이 저를 볼 때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다. 그 200%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300%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부요 100%만 가지고 갑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맞다 이거. 가가지고 다 무너져. 다른 사람이 볼 때 혀를 차면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왜 이래? 말을 못 해줘요. 말하면 또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게 맞냐?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럼 틀림없어요. 요셉이 애국 보고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 속에 가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애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것을 잘 몰랐을 때는 어려움이 왔지만 80세 되던 때에 그 계획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새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세상의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애국 근성, 이런 모든 근성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질을 완전히 바꾸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불신자를 살릴 이유도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40년입니까?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의식주 문제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의식주 문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요. 두 사람만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체질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삶 체질뿐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는 영적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통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영적 체질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세절기 아시죠? 6월절 해방. 그 해방받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가는 길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수장절 전국의 이 배경으로 보호하신다. 이 세절기를 항상 기억해라. 이걸 광야길 가는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말씀과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중에서 오늘은요,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떡상입니다. 떡상. 상을 뭐하러 갖고 가겠어요? 떡 올려놓고 위에 떡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이잖아요. 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자, 상을 만들되 뭘로 만들라고 하시냐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 말은 모든 분야에 조각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조각목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각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요,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길에 다른 식물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조각목. 그 나무가 바로 시띠 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유일하게 사막에서 광야 거기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그 설이 있잖아요. 설이.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그 날아오는 그 설이, 그 이슬, 요걸 막고 버티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굉장히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로 금을 딱 이렇게 싸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그 기본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영적인 큰 축복을 광야길 가는 동안 깨달으라. 영적인 큰 축복을 눈을 뜨고 여러분이 누리라. 그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로 바꾸라.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지금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많은 흑암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체질이 됐을 때 많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언약궤 만들어라. 누가 모릅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누가 모릅니까? 상을 만들어라. 모릅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체질로 이걸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예배놨는데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길 속에 정말 언약궤를 누리고 세절기를 누리고 성막 그 속에 많은 부분들을 진짜 힘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쓸데없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교도 많은데 쓸데없이 또 그리스도 보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셨답니다. 이 축복을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언약궤, 세절기, 성막 그 속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찾아드리라는 실제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오늘 또 점심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계란을 풀어서 그 어떻게 해가지고 뒤집고 그런 게 다 연상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 어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성막, 세절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주변의 흑암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앙 무너지지 않아요.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0년 동안 오래오래 둔 이유가 뭐냐? 영적 체질을 갖추라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성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떡상 만들고 등대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영적 체질을 하라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이요. 이걸 오늘 여러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라고 해놓고는요 언약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성막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나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아니 지금 광야길 갈 때 이 언약궤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뭐죠?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단이 멈추고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만약 그대로 있다.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얘기하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저 미쳤지 말이야. 그걸 왜 너희 교회에다 갖다 놓냐 말이야. 우리 교회는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고 훨씬 이가는데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 교회에다 갖다 놓냐. 최목사 말이야. 그래 정신 나갔다. 목사님들이 당장 바깥에서 나가지고 피켓 들고 막 걸리고 하고 당장 낸 거라. 교단 법을 이용해가지고 끌어오겠다. 우리는 교단과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 정치적인 배경까지 끌어오겠다. 다 싸움 날 거예요. 자, 미국이 가만 보고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요. 자, 그럼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다. 야, 원래 그거 우리나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 만들라고 했고 우리 그거 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나 이게 중요한 종교 전쟁들이 왜 일어났죠? 싹 다 그런 어떤 이익관계에 얽혀가지고 전쟁이 난다.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찾지 못할 장소를 다 없애버려요. 어제 뭐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언약궤 발견했다면서 그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냐? 골고다 그 바로 밑에 그 땅 밑에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도 확인 안 됐으니까. 그리고 왜 거기 있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그 밑에 있는데 예수님 그 골고다에서 그 피 흘린 그 핏방울이요. 쭉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 밑에 떨어져 있다. 그 과학이 대단하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크게 밝혀냈어요. 밝혀냈는데 기가 막힌 걸 밝혀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지금요, 보이는 뭔가를 가면 사람이 쏠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못 찾았도록. 자꾸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중요한 거를 껍데기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피 속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인대됐잖아요. 그러니까 XY라는 염색체가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받아왔잖아요. 그 염색체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피 속에는 남자의 염색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냈다고 유튜브에서 떠들어 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언약궤 어디 발견됐다 막 성막이 어디서 나왔다 막 우리가 그때 만들어놓은 그 상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막 어디 막 히말라야 산 막 400m 고지에 거기서 우리가 가다 발견해 이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막 성경이고 뭐고요. 예수가 어디 없어? 다 거기 가요. 우리 교회도 전부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막 히말라야 이제 등전한다고 다 막 가방 위에서 사고 예? 어디 막 케이크 가가지고 이제 막 다 막 갖추고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싹 다 없애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제대로 껍데기만 붙잡지 말고 제대로 근본인 복음을 깨달아라. 그 언약궤 속에 성막 속에 이 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많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네. 여러분 그러세요. 어느 교회는 성막 만들어 놓고 한다는데 안 만들어도 됩니다. 성막 연구한다는데요. 그건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안 만드셔도 돼요. 왜냐?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비밀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구약의 지금 성막, 상, 등대, 언약궤, 세절기 모든 것이 전부 뭐예요? 완성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세절기 지킬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것이 다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복음 체질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체질 되는 순간에 세절기의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무너지게 된다. 복음 체질 되는 순간에 성막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게 된다. 복음 체질 되는 순간에 언약궤 중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다. 여러분 오늘 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체질 되어져 버린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등대를 다음 주부터 보겠는데 등대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 말은 등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체질 되어버린다면 기도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로 모든 걸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두는 것은 완전 복음 체질로 바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삶의 체질을 바꾸라. 영적인 체질로 바꾸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복음 체질이 되라. 여러분이 이미 복음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삶의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정식이도, 이 복음 누리는 24시 무식이도, 이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거기서 300% 전문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편안하게 되어진다면 영적인 체질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을 가게 된다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세 가지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송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천과 민족 세계에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 바꾸시고 여러분이 계속 영적인 체질로,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체질로 바뀌어서 정말 이 힘을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그 응답을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끌고 다니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삶의 체질,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애국 근성을 완전히 바꾸고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체질이 그런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근성을 내버리고 체질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광야 가는 동안에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 세절기 이 축복을 누리는 중심으로 서게 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걸 완성시켰다는 그 복음 체질로 바뀌게 해주심으로 300%의 전문성이 나오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응답이 일어나며 많은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시고 혹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과정 속에 있거나 새로운 결단의 시간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승리하며 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